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그 안에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막은 인간이 디자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도 그 안에 있는 것 하나도 인간의 생각대로 된 것은 없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설계를 하셨는데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이 성막에 대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라는 것, 그리고 모세가 다 지시를 받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궤에 대해서 성막 이 건물보다도 그 안에 있는 기구인 언약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 이 언약궤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궤는 어떤 물건을 보관하는 상자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궤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조각목은 흔히 또 시띠나무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하고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마른 땅에서 좀 흔하게 잘 자라는 그런 나무의 재료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각목이 이 사막에서 흔히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이것도 이제 이 재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그런 모습들이 이 언약궤의 재료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는 안팎으로 금으로 싸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으로 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고귀하신 분이죠. 근데 이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그런 굉장히 천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금으로 싸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시다라는 그분의 본성을 이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의 그 치수에 대해서도 오늘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길이는 2규빗 반, 너비와 높이를 또 1규빗 반으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치수로 따지면은 길이가 115cm, 높이와 너비가 70 정도 되는 그런 치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치수로 말하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절반이라는 단어, 2규빗 반 또는 1규빗 반. 그러니까 2규빗이면 2규빗 또는 3규빗이면 3규빗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절반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절반이라는 단어가 또 이제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하여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들었던 소문을 절반밖에 모른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절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법궤 규격에 대해서 절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이제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단지 부분적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암시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계시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좀 굉장히 거룩한 물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의 전부는 아니고 단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또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했던 기적들은 물론이고 또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음성으로 또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법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이 법궤를 굉장히 신성시했죠. 신성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지는 이 법궤를 절반이라는 치수로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하더라도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령한 은혜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는 그냥 그저 질그릇에 불과할 뿐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배설물에 불과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아무리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냥 잠깐 제 경험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이제 합동 측 교회에서 신앙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DSM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나서 그곳에서 또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을 우리 청신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은혜들을 돌아보면은 처음 교회 형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DS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DSM이라는 선교단체의 특징은 기도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도 똑같이 강조하긴 하지만 선교단체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 특색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DSM은 기도로 선교단체 선교단체들끼리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 훈련 받을 때 하루에 기도를 2시간, 3시간 안 하면은 뭔가 좀 죄를 짓는 듯한 그런 어떤 식으로 좀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당연히 1시간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고 정말 2시간 정도 해야 좀 뭔가 오늘 기도했다. 3시간 하면 와 정말 오늘 정말 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어떤 그렇게 그래서 산기도도 많이 하고 훈련 기간 동안에는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요. 우리는 수련회 가면은 요즘 애들 수련회 가면은 보통 교회에서는 날을 많이 세잖아요. 근데 날 셀 때 놀기 위해서 날 세잖아요. 우리는 놀기 위해서 날 세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남과 동시에 이제 기도하기도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날 살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막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안에서 정말 받았던 은혜가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우연하게 이제 그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제가 쭉 강해 설교를 듣게 됐거든요. 이제 듣게 된 이유는 GBS 성경 공부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이제 너무나 이제 빈약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주석도 찾아보고 막 그러면서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에서 뒤지던 중에 그분의 이제 강해 설교가 쭉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분의 설교를 쭉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말씀의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저한테,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신앙적인 어떤 경험에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분의 설교가. 근데 그것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떤 성경을 지식적으로 좀 많이 좀 갈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전에 있어 받았던 그 은혜들은 뭐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라든가 또 그것이 또 뭐 그 이후로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뒤로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제 안에서 가장 커져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았던 그리스도는 부분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았고 뭐 사실 오해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일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모든 어떤 은사들은 정말 이것이 우리가 위험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다 온전히 깨닫게 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절반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는 것도 이것이 정말 부분적인 것일 뿐이다. 그리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 모든 것은 다 그냥 폐하여져야 될 것일 뿐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제 경험을 통해서도 굉장히 절실하게 와 닿았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판 안에 이제 언약궤 안에 또 두라고 명령하신 물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입니다. 이것은 흔히 증거판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언약궤 안에는 이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이 돌판만을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둔 것이 이 언약궤 안에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이 돌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만나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했을 때 각 지파를 따라서 12개의 지팡이를 취하고 이 지팡이들을 법궤 앞에 두어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제사장 지팡이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튿날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모든 지파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에게 위임하신 그런 권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12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예수님의 권위를 그렇게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런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돌판을 이제 주셨는데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는 2번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주셨던 이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죄를 지어서 땅에 메어 쳐서 이것을 부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과 같은 돌판, 2 돌판을 가져오게 하셔서 거기에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에 넣은 돌판은 바로 이 2번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인데요. 첫 번째 돌판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죽음의 형벌을 받은 첫 번째 아담을 상징한다면은 2번째 돌판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2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2번째 돌판을 담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언약궤는 성막도 그렇지만은 언약궤는 온통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성막의 지성소 안에 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또 속죄의 그런 제사들을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이 언약궤를 주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대로 이 언약궤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마치 어떤 부적처럼 이것을 우상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싸움에서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기는 이 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다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로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또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물건으로 이 언약궤, 법궤를 주었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다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경험, 은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더 치중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데 함께 하심을 누리기보다도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누리기보다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고 이런 일로만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잘못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이 오면서 다 정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받은 은혜들을 굉장히 잘못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쉽게 사람들을 정죄를 많이 했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일반 교회를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랐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어떤 신비한 은사들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바랐고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일들이 실제 지금도 뭐 여전히 뭐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정말 그런 것들은 추구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단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그저 그런 능력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최고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증거인 양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예수 잘 믿어 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 큰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은사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아니 나를 통해서 뭐 이 교회에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예배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것은 폐하여진다라는 의미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궤를 주신 의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그런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